새해 새로운 소망이 함께하는 12월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소망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구속의 은총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의 전거와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인 자신과 국률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본체된 질그릇을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비록 흠결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평가하신 다윗의 구함과 같이 우리 속에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주의 말씀에 지식의 이해가 아닌 삶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지혜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고 인정받아야 안전할 것 같은 세상의 가치를 치워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일 때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고 알수록 불안한 이 땅을 살지만 변함없는 우리의 안전과 구원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께서 이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세상 권력을 지키려는 불의한 욕망들이 온 세상 가운데 빚어내는 전쟁과 폭압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구원으로 소망의 길을 내어 주옵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의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과 분열시키는 세상의 모든 통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샘터교회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샘터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고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주께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옵소서. 마을교회 사명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다듬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통행하고 출입하게 하시며 주님께 연합한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영생의 거룩한 샘터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김창환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셔 주실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권능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고통과 고난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찬양과 섬김과 헌신과 봉헌이 되도록 아버지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하고 두려운 날에도 변치 않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서의 오늘이 주님을 바라는 인생 최고의 날로 살게 하시려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아멘만 잘하면 찬양인데 너무나 어려운 찬양을 이렇게 쉽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고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려나 잘하셨죠? 저 숫자 가지고 이 곡을 하다니. 한 100명 부르는 찬양 들어봤는데 10명으로도 가능한 우리 샘터 시원찬양대 파워를 보았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오신 찬양,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오신다 외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찬양한 시원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열흘 전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대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이가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비한 역사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열흘 남았습니다. 어릴 적 되면 어릴 적에는 많은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크리스마스 오는구나 했는데 요즘은 전혀 크리스마스 오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저 스스로 추리를 밝히고 밖에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평일날 교회 보시면 우리 성탄 찬양이 계속 낮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요. 기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기쁩니다. 정말로 즐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성탄이 오면 젊은이들은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떤 선물을 할까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전 어릴 적에 성탄절이 늘 기다려졌어요. 연극을 재밌게 하고 나면 연극 끝나면 선물을 막 자루로 갖다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쁘냐 그 말이에요. 성탄이 기쁘냐 그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내적인 만족과 외적인 성취로 기쁨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내적인 만족과 외적인 성취로 기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 영적 믿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구원의 감격과 영적인 만남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래서 쾌락과는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르지요. 기쁨은 내적인 만족과 외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고 내적인 요인에 더 기인한다. 그러니 밖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이 임해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왜 기쁠까요? 세상은 빡빡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이긴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기려고 전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아 갑니다.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어찌하든지 내 것 삼아 그저 만족 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속에서도 경쟁 사회 속에도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을 열심히 많이 불러 모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부자 되면
만족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쁘다 그래요. 그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는데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오기 전에 그때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의 목자들은 소외계층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잘 살지 못하지요. 부유하지 못하지요. 안전지대가 없고요. 늘 도움받지 못하고요. 늘 항상 남들에게 치여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어요. 안식일도 없어요. 안식일도 양떼들과 함께 밖에 지내야 합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쉴 수 없습니다. 그저 양떼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가장 하층민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귀한 소식이 들려줍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주인 되는 거지요. 자기도 자기 양치는 거지요. 남의 것 치지 않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구주라는 말이 있죠. 구주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사람, 제장 같은 사람, 선지 같은 사람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그가 기쁨을 줄 것인데 그는 주시다. 퀴리오스. 그는 주님 될 거다. 아직까지 좀 막연하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기쁨이 오려면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메시아를 볼 것인데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가 어디에?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말이 먹는 밥통에 그저 지푸라기 깔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은 아이가 낳는다 그러면 낳기 참 전부터 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신입니다. 그러면 유모차 준비하고 막 진짜 그냥 친정 엄마들 난리 납니다. 그냥 벌써 옷 준비하고 방을 꾸며놓고 막 그냥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날 받아놓고서 그 엄마, 애기 엄마들은 얼마나 정갈하게 준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밥통에 오셨다고요.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하기야면 우리가 미안할 게 없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오신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힘 빼라. 목 뻣뻣하게 하지 마라. 겸손하라. 내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난 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땠는가?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나라 없습니다. 국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였냐고 말씀하시죠? 아우구스도가 다스리던 시대라. 실제 역사라는 말이지요. 이 아우구스도는 로마를 제국, 공화국에서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만들었던 여러분 아시는 율리어스 가이사의 조카든지 양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의 역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토가 다스렸던 그 유대 지방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평화가 임했다. 당시 역사가들은 로마가 만들었던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진짜 평화가 뭐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평화를 느껴야 평화지요. 그런데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평화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평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다 누르고 그 근동의 모든 지역들을 다 힘으로 누르고 조용히 해. 이제 평화가 왔다. 로마의 평화다라고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이게 진짜 평화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평화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신 예수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느냐? 첫째로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다.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주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위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일단 기독교는 없고요, 복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만 남아 있을 거예요. 말라기로 끝.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이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기뻐야 행복합니다. 진짜 기뻐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합니까? 잘 모르세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직장생활해라, 사업해서 부자 되라. 왜 해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물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짜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짧은 기쁨이에요. 잠깐 왔다 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기뻐하지요. 명예 얻으면 기뻐하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심지어 남을 누르고라도 내가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들 보면 박수 받다가 그 박수가 끊어지면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주사 맞아요. 가짜 기쁨이라도 이어지고 싶은 거예요. 가짜, 그것이 쾌락인지 모르고 가짜 기쁨이라도 이어지고 싶어서 주사 맞아요. 그리고 기쁘다 그래요. 그 기쁨일까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지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사는 것 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래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없을 때는요, 주머니에 10,000원만 있어도 기뻐요. 그런 기쁨 맛보셨나 몰라. 전 제 지갑에 늘 5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세 장은 늘 있어요. 목사님 카드 있는데 무슨 그걸 갖고 다니세요? 아니요. 여기는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 돈의 기쁨 알거든. 지갑에 10원도 없던 날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왜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10,000원이 있으면 배 안 고파요. 근데 없으면 고파요. 그래서 제가 제 지갑에는 늘 30,000원하고 50,000원, 80,000원은 늘 있어요. 없으면 채워놔요. 그리고 나는 맛있는 냄새 나도 그래, 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거는 이제 채울 수 있는 힘이 됐어. 그럼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뭐 주머니에 8만 원 다 있지 않으세요? 없나? 그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뭐 그저 그렇구나라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사실이에요. 가져도 올라가도 배워도 아무리 누려봐도 그 기쁨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원히 기뻐하겠지요. 오늘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뭐 했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유대 나라는 예수가 많았답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우리나라 철수 도리가 많듯이 철수가 많듯이 예수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른 동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 나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헷갈리지 마세요. 당시 예수가 많았어요. 그만큼 예수를 사모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대망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지어본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아세요? 죄 지어봤어요? 안 지어봐서 모르세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지면요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소포부 내려고 가다가 조금 아주 빨리도 아니야. 학교 앞에서 42km를 갔더라고요. 42km. 아주 천천히 간다는데 좀 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42km를 갔다고 57,000원 내래 벌금. 야, 12km 오바야. 아니 2km 오바. 10km는 봐준대요. 2km 오바 됐다고 57,000원 벌금 내래. 아직도 마음이 지금 아직도 못 냈어요. 지금. 마음이 부담이 돼. 빨리 내야지. 빨리 내야지.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경고장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벌벌 떨려. 근데 검찰청에서 뭐 하나 와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만큼 무거운 거예요. 오죽하면 당시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나라가 자기 것이었던 다윗이요. 죄 지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십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는 좋았죠. 왕권으로 별짓 다 합니다. 남의 아내들한테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희한한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이 당신이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양 있는 놈 그거 뺏어다가 잔치한 놈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놈 처단하라. 목을 쳐라. 그런데 그가 당신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0편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를 입에 담고 그냥 꼭 담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해지고 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직도 눈을 말똥말똥 하시면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로 고민합니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모든 고전들은 다 인간의 심리 상태 가운데 죄의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키는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거운지를 다뤘던 고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심리적 접근으로, 철학적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고한다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 죄책감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깐은 없어질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하고, 어떤 분들은 고행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죄값을 치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죄값이 치루어질까요? 치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철학적 사고로 내 스스로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죄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에 사함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얼마나 기쁘냐 그런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얼마나 기쁘냐. 자기의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은 그 사람 아쉬레 얼마나 기쁘냐. 왜냐하면 다윗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가 그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죄 용서함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쉬레 얼마나 기쁘냐. 이제 우리 이와 같이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것이 기쁜 사건이에요. 참 기쁨의 큰 좋은 소식, great joy, 큰 기쁨, 아주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할렐루야. 용서하노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와서 함께 하시겠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해도 이거 영광인데 이제 내가 가서 같이 살아줄게. 임마누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저도 막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고독할 때가 있었거든요. 해가 지면 그렇게 싫어. 막 해가 지면 막 너무 싫어. 왜 해는 지나 몰라. 해가 지면 마음이 쓸쓸해지고요. 불 꺼진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되게 싫어서 불을 켜놓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좀 낭비했어요. 무서워서 그때는 이렇게 뭐 리모컨으로 안 되니까 불을 켜놓고 나와요. 마루에 일부러. 해질 때 들어갈 때 깜깜하기 싫어서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홀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밤마다 거의 밤마다 찾아오는 친구가 몇 사람 있었어요. 형님 혼자 계시지? 나 갈게. 그리고 와서 같이 자요. 얼마 동안 그랬어요. 같이 자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혼자 있는데요. 와서 그냥 같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주고 가. 새벽에 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십시오. 아쉬레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 임마누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죄인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바울은 참 철학적 사람이라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모든 명예, 모든 가치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얻었기에 기쁨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에 기쁨이다. 여러분 그래서 펄펄 뛰며 기뻐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송하자 미친 듯이 기뻐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기쁨, 주께서 함께 하시니 기쁨.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요, 살다 보면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언제 해방되는가, 우리나라는 언제 세워지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비전과 꿈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꾸 사그러져요. 자꾸 없어져요. 성탄이라도 뭐 그냥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예배 드리겠지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쑥. 그리고도 아유 죽겠네. 살아서 뭐하노. 그만 살고 싶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 것은 기쁨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기뻐하는 거지요. 죄를 용서 안 받으면 사면 복권하면 그렇게 좋아하대. 나오면서 나라의 결정을, 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 죄가 없어졌나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원래 죄로 죽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상황 가운데 억눌려서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잠깐의 쾌락 가지고 그것을 기쁨인 줄로 착각하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는 세상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칩시다. 진짜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이 대강절에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기쁨, 그분이 내게 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고 증거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끔씩 밥 먹다가 피식 웃어야 돼요. 야, 내가 죄가 용서됐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지금 우리 집에 계시네 하고 피식 하면 웃어야 돼요. 미쳤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너희들 모르지? 나는 그 기쁨 알아. 픽 하면 웃어야 돼요. 기쁘다. 이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간직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기쁨을 간직하며 대림절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